반갑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봄 기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들 위해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저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가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며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들 가운데 발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들 위해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또한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잘 고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들처럼 하나님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들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KAPC 카나다 노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의 소식을 조금씩 듣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참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두 분 장로님들께서 육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식을 듣던 날부터 저는 그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항상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때로는 흉년이 원인이 되었고 또 때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소식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소식을 듣고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도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구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마음이 무거워졌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의 기도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던 바울로서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그냥 지나쳐 넘겨버릴 수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호칭으로 부르게 된 것일까요? 감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혼합주의적 이단 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위기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런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무거운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들임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아, 그렇게 부름으로써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려움에 처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그 점을 자세히 살피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의
당연한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평소에 아주 규칙적으로 그리고 또한 쉼없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가능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첫 번째 강구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섬길 방법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마치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저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종이 있는데 그는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른 채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과연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1세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의도는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격려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세심한 마음과 배려에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과 안위를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의 모습과 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제는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그런 갈급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영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전히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이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이 성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만이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범사에 기뻐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성도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가,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당신은 누구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의 칭찬으로부터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높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왜 나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의 내면에는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위험하고 결국은 악한 행위가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온 영혼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욕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보다 그분을 슬프게 만드는 일을 더욱 쉽게 배우고 그것을 쉽게 실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내려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꿀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의 마음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생긴 그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지키는 일, 그 일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또한 내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장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솔로몬 자신도 기쁘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물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로 해서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왕자비가 된 메건 마클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와 같이 그녀는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멋진 곳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보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가 며칠 전에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너무도 외로운 시간만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또한 왕실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집 열쇠 등 모든 것을 압수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러났다고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예상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동화 속 신데렐라도 그런 슬픈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랐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곳에 참된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앞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성도가 강하여진다는 그 귀중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진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가 강하여진다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의 무엇이 강하여진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 가운데 있는 장로님들과 가족들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저는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육체가 강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함께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강하여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부족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일어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바로 그 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한 구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모든 능력으로, 그리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아주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 능력이 아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은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감사란 성도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최종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면 성도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금욕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천국을 스스로 얻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거저 얻게 된 천국의 자격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로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업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빛 가운데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면서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비추인 빛은 결코 사라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던 우리가 영원히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남아서 어려운 삶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왜 즉시 하늘나라로 옮겨주시지 않는지, 그런 질문들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연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여전히 이곳에 남겨두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깊은 밤에 밝게 빛나는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와 빛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아시스에 물이 넘치도록, 그리고 깊은 밤 등불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선지자는 고백하고 나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주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 주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가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힘과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교회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